사람에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생각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이 육체가 하는 생각이에요. 흔히들 인간은 자유롭다. 내가 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땅도 아닌데, 일본 옛날 일제강점기처럼 그런 억압사회도 아닌데 뭐 자유롭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생각에 따라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 곧 의지의 자유가 있다 합니다. 자유의지라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무엇을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려고 그래요. 까딱까딱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이 까딱까딱 하기 전에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마음에서 의식화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이게 의지예요. 발가락을 움직여야지, 그것도 의지고, 교회당 가야지, 이것도 의지지요. 이 의지를 내가 인식을 합니다. 이어서 내가 이제 손가락에다가 전기신호를 보내요. 이런 데는 전선이 있지만 여기는 신경계가, 이 물질이 흐르면서 혈관처럼 아주 가늘게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전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면 이제 그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내가 명령을 하고 내가 전기 신호를 손가락에 보내 움직인다.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인간이 손가락을 움직일 것인지 발가락을 움직이는 내 마음이다. 이 자유의지다 이거죠. 줄여서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까딱하고 싶지 않은데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 같지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하고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마음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손가락 움직이는가 시험을 해봤어요. 1980년인가 그때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벤자민 리벳 교수였습니다. 이것을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이다 그럽니다. 간단해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이제 뇌파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새는 병원에 가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이게 측정 장치를 이렇게 막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 앞에다가 스위치를 버튼을 하나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누르고 싶으면 누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봤죠. 근데 결과는 딴판이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이 생기기 전에 뇌파가 먼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뇌 전기 신호가 먼저고 거기에 따라 생각이 생기고 의지가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하고 보내면 그제서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지만은 길을 갈 때 오른발을 내가 디뎌야지 왼발을 디뎌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 때와 어른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 놓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른발 내디뎠다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판단은 뇌, 곧 몸이 한 것이다 이거지요. 인간 의식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신학은 이 문제에 매우 불편했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인간이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건데 조금 지능이 더 있다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리벳의 실험을 뒤엎지 못하고 이를테면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있다 없다 자유의지가 이런 식으로 사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실제로요. 대부분의 생각이 자기가 처한 삶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유명세를 타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은 독립적이지 않다. 모든 선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생물학적, 사회적, 개인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 사람의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믿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믿은 적어도 믿겠다는 유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거하다, 메노입니다.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나의 로고스에, 여기 내 말, 로고스입니다. 나의 로고스에 너희가 머무르면 이 말입니다. 고대 히랍에서 로고스는요, 논리를 말합니다. 앞뒤가 딱 맞는 이치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논리에 머무르면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논리가 그렇구나 하고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부터 비워내야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레데이아를 알아라. 사실을 알아라. 카이 그노세스데 텐 알레데이안.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카이 헤 알레데이아 그 진실이 사실이 엘류데이로세이 히마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은 자기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은 뭐라 했습니까? 판단의 문제를 다룬다 했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깨부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의 로고스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생각에 매였습니다. 생각에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을 어서 속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육체가 하는 생각, 무의식의 생각, 유전자의 요구가 자기가 하는 생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제가 워낙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에고를 부인해라. 그러고서 당신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부인하다 아파르네오마입니다. 포기하다는 말이에요. 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육체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것만 이해해도 아주 크게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생각이 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다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든 말이지요. 제자가 그 사실을 일단 믿었어요. 제대로 믿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일단 믿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붙들고 가나였다고 합니다. 가나다 에피티마오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 선생님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은 맞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뭘로 믿어요? 자기를 믿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맞았으면 참 좋겠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좀 불편을 겪어요. 그러더라도 예수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똑같이 에피티마오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왜 제자를 보셨겠어요?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 본보기로 이제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 사단아, 이 베드로가 아마 성경 기록상 가장 나쁜 욕을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왜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몸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해요. 심지어 어떤 이는 교회 가면은 몸을 위해서 복받는다. 몸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시도 몸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넘어서겠다고 해서 사실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생각하다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 아까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함께 사단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에고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생각은 본질적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체가 하는 거예요. 벤자민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라고 착각합니다. 감성의 영역에서 발생한 이때 이성은 감성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했다, 옳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역할을 해요. 자기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생각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 옳다고 합의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공회로 모인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두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죽어야 할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다는 걸 시인하는 거지요. 그래도 죽어야겠다는 거지요. 여기서 생각하다,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해서 생각하다는 말 로기조마입니다. 아까 풀어내오가 아닙니다. 계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계산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몸에서 온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오만 트집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책 잡힐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옳다. 근거는 뭡니까?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로마에 망한다. 로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 생각이죠. 왜 그랬어요? 겉은 그렇지만 속은 뭡니까? 그게 이익이거든요. 예수님은 불편하거든요. 로기조마이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육체의 노예였다 이 말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의 바탕에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에는 나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생각이 내 속에서 떠올라요. 그럼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감정의 바탕에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무의식을 지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정확히는 유전자예요. 유전자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와 삶의 환경에 따른 문화적 유전자 동시에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합니다. 나는 육체가 하는 생각을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생각은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생각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생물학적, 사회적, 개인적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생각하고 저 사람 저 생각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하지만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우리 땅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익이니까 그런 거, 이익이니까. 이건 뭐 염치도 체면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단지 그것에 따라 어떤 반응이에요. 유전명에 따른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 하고 있지? 이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와 과학자가 놓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으로써 나를 육체에서 분리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거듭났다 이런 말을 쓰려면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생각은 과연 내가 하는가 생각해야겠죠. 무슨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이제 요새 아이들은 컴퓨터를 잘합니다. 코딩처럼 말해요. 코딩이란 건 코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걸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습기다 이리 말합니다. 번뇌로 인해서 이루어진 습관이나 버릇을 습기라고 합니다. 의지적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습관적이에요. 그 습관 안에는 무엇이 이익인가 이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생존의 기술이 육체에 새겨진 탓입니다.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면 이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같은 현실을 깨닫는 거, 내가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라고 아는 것. 그 안다라는 그 주체를 키워야 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구제에 따라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내 생각을 거부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나지? 이러면서 말이죠. 육체에 따라 살지 않으려는 시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날씨도 덥고 지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처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에게는요, 별다른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요. 좀 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굳으면 직업병처럼 고치기 어려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옛날보다 작아도 운영을 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작다 보면은요, 이런 교회에서는 교회 것, 내 것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는 교회 유지비 상당 부분을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것이니 교회 것이니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선 살고 봐야 하는데. 이번에 가위, 이 대나무도 자르고 가위를 본향에게 2자루나 샀어요. 먼데 자르는 거 하나, 가까운 데 자르고 하나. 먼데 자르는 거 이제 3m로 쭉 늘어난 가위를 하나 샀는데 그동안 쓰던 이 가위가 녹슬어 못 쓰겠는 걸 또 샀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벌금 맞았지, 어렵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2개 샀으니까 이거 2개 값을 주시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적은 것 하나만 이렇게 샀다 하고 이것도 내가 해야지요. 헌금이 모자란다 싶으면 방법 없어요. 또 어떻게든 내지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면요, 교회 지출과 개인 지출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교회가 작은 타라 목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리도 없고요. 교회 상황에 따라 청구할 만한 건 청구하고 넘어갈 만한 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삽니다. 헌금을 짓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빈 봉투를 수거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 보니까 그냥 어찌 잘 처리한다고 한 것이 동네에 그냥 아무개 감사헌금하고 돌아다니더라 빈 봉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거를 하지요. 이제 노예 같은 데서 공문이 오면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문서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 불을 태웠는데 이제 다리가 놓여서 그것도 어려워요. 쓰레기 수거 차량이 다니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제 아내가 일일이 가위로 자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인적 문서를 잘 파쇄하는 세단기를 하나 사야지 했어요. 교회에서 쓸 일이니까 사무용품인데 이번에 마침 정부 재난지원금을 줘서 하나 샀습니다. 그 집어넣으면 막 종이를 막 무슨 우체국 같은 데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목사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앙심하고 같이 가거든요.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 강조를 하는데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교인 개인의 신앙심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면은 실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동료들 많이 그래요.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이런 것이 목회예요. 이런 일상적인 일이 목사 개인에게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이것은 내가,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현실적인 이해 문제와 부딪힙니다. 자기 삶이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눈치 볼 것이나 보지 않을 것이나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월이 가면 어느 사이에 목사는 마음이 자꾸
쫄아들어서 좀생이로 변해요. 때문에 목사 중에는 소심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겉으로 나타내지 않아서 그렇지 소심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심하지요. 작은 교회 갈등 대부분은 사실 여기서 시작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상대방 못한 것만 보이죠. 자기 못한 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주변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왜 우리 교회는 못하는가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작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작은 교회는 시스템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조죠. 그 때문에 더더욱 자잘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수시내에서 제법 큰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목사가 은퇴했습니다. 그럴 때는 큰 교회고 또 은퇴도 하고 왔으니까 제대로 대우를 해주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는 교회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사는가 보다 했죠. 은퇴를 앞두고 막 불만을 쏟아놓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방법은 없어요. 목회는 이런 건데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자기 개인의 문제예요. 아무리 교회 일이라도 목사 개인에게는 목회 자체는 육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체가 이익을 침해당한다 싶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목사가 보다 대범해야 해요. 자꾸 마음은요 누구든지 줄어들려고 그래요. 이익의 문제가 개입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넉넉히 먹어야 해요.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야 교인을 바라보는 눈에 사랑이 묻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목회자라는 특수한 여건을 이해는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불만이 쌓입니다. 삶의 상황이 좀새기로 만들어요. 이건 이제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각각 마찬가지예요. 장사라는 사람 보세요. 장사를 하다 보면은 거기만 매이다 보면은 자꾸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좀생이로 변했는가 싶을 정도로 변해가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그런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육체가 그래요. 제가 오직 예수님 말씀에 집중한 것도 이런 환경을 넘어서는 이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드는 병 있지 않습니까? 섭섭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무슨 말을 들으면 서운한 감정이 팍 들기도 합니다. 삶의 환경에서 생겨난 정서입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물론 구원, 영생, 예수님 믿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별도로 교회에 나오면은 항상 마음을 넓히는 역할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근데 안 그러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항상 자기 마음을 넓혀야 해요. 세상살이는요. 자꾸 이해관계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쫄아들어요. 근거가 뭡니까? 생존입니다. 생존에 무엇이 유리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그런데 찌들어 살다 보면 마음이 쫄아들지요. 소심해서 작은 일에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잔소리가 심해진다든지 그러지요. 이게 생각의 구조예요. 너는 틀리다. 내가 옳다. 이겁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것이 말로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냐고 넘어가 버리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걸 일을 버리자니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집이 나와줘야지.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나와 너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삶의 환경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생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보는 시야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다른 겁니다. 생각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문제는 그 생각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나 영성가가 흔히 하는 말, 에고입니다. 부인이 해야만 하는 자기입니다. 이런 구조, 육체 요구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의지, 자기 혁신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살다가 육체 진리 끌려다니다가 함께 죽고 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 푸니마를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본질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다 이거지요.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는 뭐냐면 이런 살을 말해요. 살은 때가 이르면 죽고 썩습니다.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소욕이라고 번역한 말 에피티미아입니다. 욕심이나 욕망을 말합니다. 정욕이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문에는 사르크스 에피티메이 곧 육체의 소욕과 대비하는 개념으로는 그냥 푸뉴마 성령의 소욕이란 말 없습니다. 그냥 영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게 원문에 맞는 번역입니다. 즉 육체는 영과 달리 소욕, 욕심이 함께 있다는 의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반드시 욕심이 있어요. 영에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욕심이란 말 자체가 육체의 요구거든요. 아니 몸이 없는데 옷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먹을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이 육체의 욕심은요. 어디에 근거 둔다고요? 생존입니다. 영은 생존을 위하여 따로 챙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번역한 것은 원문에도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신학은 이런 육체의 문제가 욕심이라고 본 것은 맞아요. 그렇게 봤습니다. 때문에 금욕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육신을 막 학대하고 그랬지요. 욕심이 그토록 문제라면요. 지금이라도 살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왜 삶이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육체는 원래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관심이 생존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이익인가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마저 없다면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욕심이 나를 살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살 맛이 안 난다. 욕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살 맛이 없죠.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있는 욕심을 지금 이해를 하고 이걸 정리를 하겠다는 마당인데 그래서 아마 영의 욕심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나 싶어요. 영은 욕심 없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다 이런 사람 있죠. 누가 없습니까? 지능이 심각하게 모자란 사람. 바보를 하지 않습니까? 사단도요. 바보에게는 못 해본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바보 이반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걸 말해요. 어중간하게 영리한 척 살지 말라는 거지요. 세면대를 여러분 오래 쓰다 보면 물구멍이 떼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뚜레퐁을 붓든지 뭘 해야지 이게 씻긴단 말이에요. 물이 한 방울로 계속 흐르니까 때가 끼는 거예요. 한 번씩 제대로 씻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페트병에 뭘 담기 위해서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놓고 막 흔들어 되지 않습니까? 흔들면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씻어지잖아요. 근데 세면대 같은 데는 한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물때가 끼는 거죠. 마음도 그처럼 때가 껴요.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니까. 몸의 유혹을 한 번도 짓지 않고 다 받아준다. 그럽시다. 그러면 마음에 때가 껴서 나만 옳은 줄 알아요. 한 번도 내가 옳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난 다 옳은 줄 알아요. 원하지 않아도 때를 벗기는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타인과 살면서 생기는 모든 갈등이 그 문제입니다. 자신의 푸뉴마, 영을 지키겠다고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육체의 요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갈라디아 5장 17절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육체가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바울이 말한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원하다, 바라다, 델로입니다. 명사로 뜻, 의지, 원하는 것, 델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이 델레마예요. 앞서 자유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지란 말은 원래
자유로운 것이어야 맞습니다. 한편으로 자유로운 것은요, 신적인 것. 신적인 것 다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 똑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그 자체가 사르커스 에피디메이, 육체의 욕심에 따른 반응입니다.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생존 메커니즘에 따른 시스템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몸이 무엇이 우리 몸을 움직인가, 유전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에 어디 문제가 생겨서 기형으로 나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 때문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요새는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미리 유방암을 제거한 유명한 배우가 있어, 안젤리나 졸리라고요. 왜냐, 그 정보거든요, 그 자체가. 좋고 싫음이 이진법 코드처럼 작동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1이냐 0이냐. 우리가 이런 리모컨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써져서 그렇죠. 안 그러면은 동그라미에 작대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작대기는 1이란 말이고 동글뱅이 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은 켜지는 거고 동글뱅이는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이거죠. 자, 이걸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언어는요, 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알파벳, 영어 ABCD가 알파벳입니다. 원래 그리스 말이 알파, 베타, 감마 이래서 알파벳인데요. 모든 그런 알파벳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알파벳은요, 숫자로 표기할 수 있어요. 모든 숫자는 1과 0 단 두 가지만 있으면 그 많은 숫자 다 표기할 수 있습니다. 좀 길어서 그렇지. 컴퓨터는 이것만 해요. 껐다 켰다. 이 켜지면 1, 꺼지면 0. 자,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제가 멀리서 프레시를 가지고 옛날 해군이라든가 해경이 그랬죠. 불 껐다 켰다 하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인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고 길어서 그렇지. 껐다 켰다, 온, 오프, 예스냐, 노냐. 이 최소 단위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언어가 이래요. 이진법 숫자에 대응하는 각각의 값으로 치환하고 다시 알파벳에서 각각의 언어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율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대응하는 함수만 있을 뿐입니다. 절차에 따라 계산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2017년에 데미스 하사비스가 만난 알파고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세돌이와 바둑을 둬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바둑 기사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기지 못합니다. 중국의 커져도 다 졌어요. 왜냐? 19줄, 19줄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통 체스는 단순하니까 컴퓨터가 이길 수 있지만 바둑은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못 이길 것이라는데 그래 봐야 19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거죠. 알파고는 딥러닝 방식에 따라 바둑을 스스로 익히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기지들이 바둑을 둬서 지면 또 계산하고 지면 계산하고. 우리가 여기로 가보니까 항상 뱀을 만난다든지 안 좋은 짐승을 만난다든지 경험이 있으면 여기로 안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 안전한 데로만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워낙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 해보는 거죠. 딥러닝이란 말 별말 아니에요. 개발자가 그냥 자기들 이렇게 한다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컴퓨터는요, 무슨 일을 해도 행과 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현란한 게임도 스토리가 잘 짜인 프로그램도 행렬에 따라 절차를 수행합니다. 알파고 역시 행렬에 따라 절차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바둑판이 아무리 경우 수가 많아도 말씀드린 대로 가로 19줄, 세로 19줄이에요. 뭐 2배로 늘어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경우의 수가 더 많아서 계산할 것이 많을 뿐이지요. 물리적으로만 보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는요, 사실상 기계장치예요. 뇌가 나는 아니에요. 작동 방식 기가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능을 인공적으로 기술적으로 구현했다 이 말이죠. 인공지능이란 말은 자가 학습 능력이 있다. 옛날에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알아서 한다. 우리는 그런 로봇가 없습니다만 요새는 이 청소 로봇가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안 합니까? 어떻게 지가 돌아다니면서 할까요? 센서가 있어서 부딪히면 피해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털면서 막 가지요.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요새는요,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몇 번 경험하면 안 가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응용력도 이제 덤으로 생기지요.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 경험을 토대로 유추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니까 항상 안 좋은 일만 만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로 가지 말자.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제 나무 데이터도 갖고 와요. 내가 일로 가려니까 자네 그렇게 가지 마서 거기 가니까 위험하대 하니까 안 가잖아요. 컴퓨터도 그래요. 지금은 전 세계가 연결된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행과 열을 뭐라 그러냐, 매트릭스다 그럽니다. 행열의 조합이 많아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행과 열 안의 일입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행렬의 수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감옥이지요. 생각의 감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알지니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에 해 알레데이아가 엘류데리스의 히마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레데이아 사실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생각이 사실이냐 이거지요. 우리는 증명하지 못한 생각으로 허상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사실을 가리는데 오히려 익숙합니다. 자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인공지능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유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알파고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바둑 대국을 두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왜냐?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처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함수 대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수많은 대응을 함수화해서 기술로 해결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요, 행과 열, 매트리스에 따라 작동할 뿐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렇듯 인간 역시 생각이라는 행과 열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에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육체가 그런 식입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삶의 상황, 조건에 따라 반응합니다. 사실 거기는 어떠한 자유도 없습니다. 생각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생물학적, 사회적, 개인적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아 현실 세계에 나타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여러 사람 세워놓고 여러 사람인데 그중에 한 사람 세워놓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럽시다. 그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기분이 확 나쁩니다. 나를 도대체 뭘로 알고 감정이 상해요. 그 감정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요. 본능입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이 500만원씩 줬다 그럽시다. 기분 좋을 거 아니겠어? 꽁돈 생겼으니까. 그 감정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미운 놈과 이쁜 놈은 정해져 있어요. 이쁜 놈은 벨짓해도 이쁘고 미운 놈은 벨짓해도 미워요. 거기다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사실은요, 그래서가 필요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가 필요가 없어요. 자, 돈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5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의 감정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뭉치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벌써 돈 하면 우리는 내 무의식이 여러 가지로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가요. 보통 돈에 대한 반응은 감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감정은 사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과 관련한 삶에서 쌓인 수많은 데이터에 따른 함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날 뿐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종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종교가 할 일입니다. 믿고 싶은 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영의 요구는 아니에요. 종교에서의 자유는 몸의 삶에 매이지 않으려는 의지의 자율성입니다. 어떠한 의지도 자율적이 아니면 행렬의 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봅니다. 삶의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왜곡이 없으면 감정이 기반인 정서가 자유롭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종교의 동력이 무엇인가 생각해야죠. 무의식 속의 동기와 바람이라면 종교도 뭣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편으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야 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음모라고 그런다. 아무리 인공에서 찍어준 사진을 보여줘도 쟁반 같아 그래요. 그들은 결코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종교에는 오히려 이런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아무리 설득하려 해보세요. 믿고 싶은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뭘로 바꾸겠어요. 그거 바꾸면 죽는 줄 아는데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육체의 요구에 따른 기계적인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그러고 말 것이냐 이거지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생각에서 탈피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생각이 아니라 그걸 알아요. 아는 주체가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육체에서 나를 떼어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내가 생각은 육체로 묶어두고요. 육체에서 벗어나는 건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푸뉴마 영이에요. 건너왔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으로 마주대하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사실 있는 그대로 경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똑같습니다. 우리 번역은 지금은 좀 나게 했더만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십니다. 그 때문에 나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을 마주대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사실이 아닌 것. 사실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이기냐의 반응이에요.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는 것을 그게 내가 아니라 그걸 알아요. 아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꿈이 그러지 않습니까? 꿈에서는요, 저게 나라고 여기기도 하고 아니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으십시오.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지금 여기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은 몰라요. 가봐야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 있음의 방식이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금 여기 있음에 익숙하면, 근데 우리 의식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익숙하면 드디어 현존하면 실존의 하나님을 이제는 느끼기 시작해요. 감각적으로 감이 잡히기 시작한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생각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내 몸이 하는 생각이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몸이 내 몸이 하는 생각이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지요.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함께 죽는 거예요. 다만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주체를 의식해야 한다 이거죠. 이로써 사는 거예요. 왜냐? 육체의 소욕은 영과 거스려요. 둘은 화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체로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